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하십시다. 좋은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한 명절. 명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시는 동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신앙의 제목이 뭐냐 하면 신앙의 유산이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성경은 뭘 제일 강조하시느냐 하면 가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더라. 그래서 모든 그 흐름을 보면 뭐냐?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도 우리가 참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가정에 정말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평생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깨달음이 있는 가정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손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이 명절을 통해서 한번 되새김질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 16장을 읽으셨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손이라는 말과 가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도 보면 요셉의 자손 5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 또 그 가족, 또 8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의 집합, 그 가족, 9절에는 므낫세의 자손과 그의 자손, 전부 이 가정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누구에게 먼저 복을 주셨는가 하는 거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12아들 가운데에 제일 맞이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장자고 이스라엘 그 문화를 보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맞이가 특권이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 선조들이 보시면 이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이 장남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장자에게는 뭘 주는가 하면 2배의 몫을 주는 겁니다. 밑에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주어서 이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2배의 몫을 주고 또 왕권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권세를 주는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복을 받는 순서를 보니까 장자 르우벤이 제일 먼저 복을 받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누가 복을 받았느냐? 여기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분배를 하는 데에 제일 먼저 누가 분배를 받느냐? 순서대로 분배를 받는데 제일 먼저 누가 분배를 받느냐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6장에는 곧바로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이 르우벤, 시몬, 레위 쭉 이 형들이 다 있는데 다 제껴놓고
이 요셉 자손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지금 순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차례대로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이 성경을 오늘 가만히 읽어보니까 차례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순서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뭘 기준으로 하시는가? 이 태어난 순서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태어난 순서가 아니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 거 오래 믿었다고 먼저 복 받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참 가장 먼저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만 지금은 제일 꼴찌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로 치면은 제일 꼴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 잘 익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시는데 순서대로 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태어난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순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뭐부터 주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가? 이런 삶을 기준으로 이 축복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더라는 거죠. 그 유다지파가 1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유다지파는 넷째 아들이지만은 그는 이 공동체 속에서 가장 앞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런 어떤 인물이 누구냐 하면 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뛰어나간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였어요. 제일 먼저 가면 죽기 쉽잖아요. 제일 앞장서면 총알바지가 되는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 과거에도 뭐 화살바지겠지만 총알바지가 되는데 그 제일 앞장선 것이 누구냐?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형제간에도 보면 유다 지파는 헌신적으로 형제들을 섬겼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베냐민이 요셉의 그 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잡혀 있을 때에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베냐민을 요셉이 붙잡아서 보내주지 않겠다. 자기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 그런가 내용도 모르고 그때는 이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 속상하고 너무 마음 상하니까 이 베냐민을 올려 보내주고 그 대신 내가 잡혀있겠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정신, 유다의 그 중심이 철저하게 그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래서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똑같이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누가 헌신하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이걸 주님은 눈여겨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우선순위를 두시더라. 태어날 순서가 아니더라. 이걸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뭐냐?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이 복을 받는데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체 전체적인 자기 개인의 욕망을 다 접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잡혀 내려갔을 때, 종살이 했을 때, 옥살이 했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는 그 꿈을 이루는 데에 자기의 속내를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꿈은 우리 민족을 구분하는 구속 사이의 흐름인데 이 흐름에 내가 일조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자기가 거절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 구속사를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흠이 생기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라는 거.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룩한 사역이 되었던 것이다.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복을 받는데 그 자녀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처다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여기는 순서가 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오전에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다. 에브라임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 전부 순서가 뒤엉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헌신을 보시고 섬김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걸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무엇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것은 없더라고 말이죠. 아멘. 철저하게 우리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좋고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이 순서를 잘 정해놓으면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시더라.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해라? 그 나라와 그 위를 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받는데 내가 유산을 받아서 자자손손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거하시면 우리 남은 생에는 영향할 것이 전혀 없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자동차라든지 좋은 많은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는데 능력이라든지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뭘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있느냐? 내 말을 잘 지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야말로 저는 40일까지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음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고생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뭐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 참 위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해 주는 말이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비밀이 있느냐 하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그냥 5,000명의 이 무리들을 먹이고도 12광변이 남게 하시는데 그까지 그 돌 하나 떡으로 만드는 거는 쉬운 중복기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로 마귀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뭐래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시고 뭐래요? 사람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건 뭡니까? 능력 위주가 아니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자기 과시예요. 자기의 어떤 그 우월함을 나타내는 힘이라는 이 말씀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도 선악과를 먹은 거는 왜요?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건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 따라갔던 아담은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딱 대비가 되잖아요. 능력과 말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도 전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환경이나 능력이나 내 본능이나 내 자랑이나 내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만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응해서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말씀 가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위주가 아니되는 거예요. 전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마귀는 우리의 그 이름을 나타내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높여주고 교만하게 하는 이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겸손이 있는 그런 인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더라.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 관계더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겠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가하고 온 세계에 막 그냥 전도자가 돼서 정인이 돼서 막 나가고 외치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이 셈이라고 이 참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둬와 버리고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놀라운 핍박이 들어왔으니 그냥. 그랬을 때에 그 야고보도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 갇히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사는 뭐냐?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전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모든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근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잠을 깨웁니다. 야, 베드로 일어나라. 왜 여기 누웠느냐?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결에 깨서 보니까 자기가 잠결에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더라는 거죠. 그 옥문이 열려있어가지고 그 정신 비몽사몽간에 옥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갔는 집이 뭐냐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 가정에서 하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발걸음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지금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거기 전부 다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 가는 거죠.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막 두드리니까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여종이 나와가지고 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밖에 서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 그러니까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막 그냥 얼마나 막 놀래가지고 이 여종도 놀랄 거예요. 아니 지금 풀려날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지금 털것이 잡혀 들어가면 사형감인데 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냥 베드로가 문 밖에 서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 왔다고 막 그냥 놀래서 막 맨발로 쫓아가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미쳤다. 여정복 로데라고 하는 여정복을 너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네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 거고 네가 지금 문제가 있다. 미쳤다. 정신이 좀 이상한 거다.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놓고 봐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나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기도했다라고 그 문이 저절로 열려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 안에 기도했던 분들이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종을 미쳤다 그랬는가? 왜 미쳤다 그랬는가? 이거는 그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기도했을 때에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뭐래요?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인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굳게 서 있는 거,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정말 그냥 생사의 기로에 있더라도 신앙적으로 굳게 서 있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나오라는 거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술을 써서 나왔냐, 저기 뭐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나왔냐,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안 그러면 예수 안 믿겠다고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저들에게 그렇게 부인하고 나왔느냐, 놀랄 수밖에 없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 있느냐? 철저하게 목숨 내걸고 뭘 했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어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살다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최대의 관심이 어디냐?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냐?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기를 원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성하게 일어나. 저들이 걸어가는 것, 걸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정말 신앙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때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붙잡은 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것들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나와 세상은 광고 듣고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는 공도다. 이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 내 뒤에뿐만 아니고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녀들의 얼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세요. 돈 물려주는 거요? 위험합니다. 돈 물려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요? 자녀들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이 돈을 받으면 그거는 허튼 데 쓸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고생해서 돈 번 사람은 돈 함부로 안 씁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산을 물려줘가지고 수억을 물려줬다, 수십억을 물려줬다. 그 자녀가 돈 쓰는 법을 알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믿음을 물려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유다의 가정이고 이것이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선조가 저들이 그래, 에브라임과 모레세가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이르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철저하게
이 유다의 헌신이 그렇게 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서게 되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의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선 것은 내 당대에 잘 되는 것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자자손손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나만 뭐 그냥 행복하려고 하고 나만 뭐 그냥 모든 좋은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쉬는데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씨앗이 된다. 내 자손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불려주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조들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복음으로 번창하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데에 헌신했던 그런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 정말 우수스럽게 일어났더라고 말이죠.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복겠습니다. 누가요? 우리 가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달리의 그늘 아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것 바라보면 내 희생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소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뭘 보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설 것을 그걸 주님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요. 그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석 명절에 많은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서 섬기시고 저들에게 정말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물러서기도 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뭐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번 주일에 추석 명절에는 예배를 전부 없앴습니다. 예배 전체로 새벽 기도도 없고 또 수요 예배도 없고 또 토요 기도회도 없고 다 없앴어요. 왜 없앴느냐?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친척이나 현지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서 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서 섬기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정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과 함께 해주고 저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대로 말씀의 정의대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우리의 삶은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집니다. 그 앞길에 막는 자가 없다. 막는 자가 없다. 마귀가 우리 앞길을 막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 나가니까 마귀가 막으로 왔다가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올 때는 한 길로 왔는데 나중에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간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간다.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가 정신없이 간다. 누구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게 살아간 그런 믿음의 인물 앞에서 어둠 세력이 왔다가도 혼빈 백산에 도망가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더라. 형통하더라. 기쁨이 있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심정으로 임경철 지나는 동안 흩어질 리 없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앙이 내 자세를 일치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두의 세력을 물리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좀 마시면서 354.